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요절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다한 많은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불신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우고 이를 힘써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1,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란 합리적, 이성적,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 6장 11절과 13절에서 배운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1절이나 13절이나 오늘 12장 1절이나 한마디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산제물이란 말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이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옛 언약 백성, 구약 백성들은 소나 양을 죽여서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 언약 백성,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소나 양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그것도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바뀐 거죠. 그죠? 소나 양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되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 신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여기서 몸을 드리란 말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같은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또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좋은 예가 됩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예수 믿지 않는,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바울은 정죄를 받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역사, 특히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등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세대는 this world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 세대를 가리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도 여전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또 이 세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정욕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인본적이고 소시민적이고 진리에 있어서 상대적인 세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없는 세대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돈을 사랑하는 이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란한 이 세대와 달리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중심적이고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고 진리에 있어서 절대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마다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째, 겸손하라.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첫째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겸손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교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예를 들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탁월하다, 이렇게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영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게 되고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어서 교만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와 하나됨을 파괴하게 됩니다.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만은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기 때문에 교만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지체의식을 갖습니다. 4,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는 몸을 이루는 여러 부분들을 의미하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근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의 기능이 다 다르죠. 여기서 지체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들을 가리키며, 기능은 몸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이 외에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 수백 개의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눈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릅니다. 심장과 간의 기능도 다릅니다. 눈의 기능은 주로 보는 것이고, 귀의 기능은 듣는 것이며, 코의 기능은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많은 지체들이 하나의 한 몸을 구성하고,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의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여러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과, 그리고 각자가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팔과 다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 것처럼, 눈과 코와 귀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한 몸입니다. 한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한 몸 의식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한 몸 의식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고 있다는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으나 각 지체의 기능, 역할, 직분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서로 다른 기능, 역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한 20명 가까이, 여러 명이 이외에도 또 더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여러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마다 기능, 역할, 직분이 다 다릅니다. 마치 눈과 코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교회 책임 목사인 저의 기능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씀 봉사자의 기능이 저의 목사로서의 제가 해야 할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의 기능이 다르고 우리 요회 목자님들의 기능, 주로 요회 목자님들은 책임 목자인 저를 동역해서 요회 동역자들과 양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의 기능과 요회 목자님들의 기능이 다르고, 또 우리 반주자의 기능이 다르고, 재정부 실무자의 기능이 다르고, 또 정통부의 기능이 다르고, 정통부는 지금처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능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다 기능이 다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지체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애도 없이 다 각각 기능과 역할이 있고, 그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이나 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눈만으로는 몸을 이룰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눈 하나만 갖고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 없이는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관여 목자님이 탁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여 목자님 혼자 몸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지체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체가 없으면 몸을 이룰 수도 없고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눈이 없어 봐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발에도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지체가 없이는 몸을 이룰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 한 몸 의식과 지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결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체들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지체가 없이 나 혼자는 결코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가 없이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가 없이는 내가 몸을 이룰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대한 목자님이 없으면 김절대 목자님이 온전해질 수 없고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한 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지체 의식이 없어요. 한 몸 의식과 지체 의식이 없거나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 갖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혼자 단독자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다른 지체들 없이는 나 자신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협력해서 몸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로서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마다 다 기능이 달라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지체에게 하나님이 은사, 선물, 재능도 주셨고 그 은사도 다 달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각 지체들은 그 기능, 직분이 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자가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라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세우고 섬겨서 교회의 공동체란 한 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은사는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은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먼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직 성경 66권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그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지나서는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와 집사 같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직분자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셨는데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기 전 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지금 같은 예배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목사가 없으니까, 말씀 전문적인 말씀 봉사자가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때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 설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워져서 그 역할을 하니까는 예언 은사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예. 또 섬기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어요. 그는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동역자들과 다른 지체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잘 살펴서 섬기면 공동체가 굉장히 은혜롭고 풍성하게 됩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은 가르치는 일로 섬겨야 합니다.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연약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위로의 은사도 참 중요하죠. 이외에도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는 자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 학생 때 은사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체능을 너무 못해요. 박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특송에 쓰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제가 한번 연극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름수양회 때 도전했는데 한 방에 바로 잘려버렸어요. 저는 예체능이 못해서 내 은사가 없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스텝 목자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말씀을 연구하는 은사를 주셨고, 요즘 중남미 선교사님들에게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강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 은사를, 내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을 해야 하고,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하느냐? 시키면 해봐야 돼요. 우리 김동현 목사가 노래를 잘하는데 원래는 못해요. 김동현 목사님은 제가 96년부터 봤는데 굉장히 자의식이 많고 1등감이 많아서 맨날 땅 쳐다보고 학교 다녔어요. 슬리퍼, 고대에서 기숙사에서 슬리퍼나 신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노래를 하나도 몰라.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내면이 밝아지면서 노래를 시켜봤는데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서 특송요소 교회에 쓰임 받죠. 우리 대한 목자님도 특송에 쓰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한번 해보라 할 때 빼지 말고 해봐야 돼요. 해봐야 그 사람 은사가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고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다 같은 직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몸이 다 눈밖에 없어요.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다 교회에 다 모든 사람이 목사겠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말씀의 봉사자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피아노 반주만 하고 있겠어요? 다 다른 게 좋은 거죠. 지체가 많고 기능이 다 다르고 또 은사도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다른 동역자들에 대해서,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그의 직분, 그의 역할, 그의 기능과 그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의 각 지체마다 기능,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는데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고 각자 자기가 자기 그 역할, 직분과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를 세우면 그 공동체는 아주 질서 있고 건강하고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무지개는 한 가지 색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7색이 있어야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듯이 서로 다른 직분과 은사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각 지체가
각 지체가 자기가 받은 직분이나 은사에 대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받은 직분이나 은사에 대해서 정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직분이나 은사를 부러워하고 시기한다면 또는 다른 지체의 직분이나 은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세워지지 않고 도리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이 한 몸 의식과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직분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서로 먼저 사랑하라.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란 진실하지 않고 위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이 합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묵인하거나 그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또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랑, 선이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각자 자기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자기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 지체들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개인주의적이었고 막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해버리고 탈랑 집에만 가고 서로 섬기지도 않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한 몸 의식과 지체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10절에 형제를, 지체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가, 신자 상호 관계가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되 그것을 서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한 사람은 사랑하는 다른 한 사람은 사랑받기만 하고 안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되 상대방이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서로 먼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을지라도 서로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우애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결코 건강하지 않으며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아주 건강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성령으로 뜨거워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열심을 이제 품게 됩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조금 하다 말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과 몸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의 소망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거나 항상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 참을 수 없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고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며 사랑과 존경과 우애를 서로 먼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장 불신자들에 대한 자세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은 주로 불신자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안 받는 사람은 그가 진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 열심을 내고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박해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박해하면 밉죠, 상대방이.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걸 아시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못을 박았어요. 절대 너를 박해한다고 그 사람 저주하지 말라고. 15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할 때, 즉 교만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낮추면, 즉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나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만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반면 겸손은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교만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겸손은 화목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은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해서 나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게 보복하는 거죠. 그러면 더 큰 보복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복하지 않고 악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계속 한다면 원수 관계가 오히려 친구 관계로 바뀔 수 있어요. 상대방의 감동을 받고 바뀔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당하면 저주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나도 악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해서 내가 악을 갚는다 해도 악을 행하면 그 자체가 그 사람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럼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조금 이따 언급하겠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바울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화목하려고 노력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신앙 양심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화목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화목이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낮은 데 처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해야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복음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겁니다. 19, 20절 보십시오. 그러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악의 문제는 정말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악을 내가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데 19, 2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직접 원수 갚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나도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나도 악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악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리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이 원수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겠죠.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불이익을 준 사람인데 원수가 되겠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면 양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려고 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원수를 향해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완악해서 교만해서 그 사람이 원수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원수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 몸을,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이 한 몸 의식과 지체 의식을 갖고 먼저 사랑과 존경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몸 의식과 또 지체의식을 가지고 겸손하며 서로 먼저 사랑과 존경하기에 힘쓰게 해주시고,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